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2절에 37절은 바리새인의 회방을 책망하심이고요. 38절에서 45절은 세대를 책망하심이고요. 46절에서 50절까지는 참된 가족입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를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망하게 되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인간보다도 훨씬 지혜롭거든요. 사탄도 그걸 압니다. 사탄과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서로 분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들도 그러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뭐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강한 어떤 세력, 이 군사의 세력과 같은 강한 세력으로 와가지고 이 불의하고 악한 이 나라 왕들, 정치가들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자비로운 종과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건져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고 나가는 자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 있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만약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깨닫는다면 그런 깨닫는 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 편에 서 있는 것 같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고의적으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역사다라고 주장하면 그들은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완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택자죠.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 하면 불택자의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이 모독죄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항하는 죄예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하는데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끝까지 반항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모독죄가 되려면 언제까지 거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거. 이건 누가 짓는 죄예요? 불택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은 택자의 불택자들이에요? 불택자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역사로 폄하하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선한 열매를 맺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악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불의한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 36절,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슨 말을 해요? 선한 것을 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낸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놓고 잊어버리죠. 우리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막 독한 말을 해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누구는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잊지 않아요. 그 마음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불의하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도록 날마다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라. 잠언 4장이죠.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되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악한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원망, 불평, 시기, 미움, 다툼, 혈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마음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세요. 설교를 아주 재밌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말을 함부로 해요. 강대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실실 농담하고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그만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좋겠죠? 입에다가 자크가 있다면 자크를 달아서 봉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본인은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막 재밌는 말도 하고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그분에게는 마이너스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못해요. 혹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좀 무겁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쓸데없는 그런 말로 인해서 이렇게 가볍게 되지 않도록 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한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걸 좋아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누가 표적을 좋아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로또나 좀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주식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팍 올라가지고 그냥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행여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은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좋아해요. 표적, 이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밖에 보여줄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에 던져졌죠? 그래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토해내게 했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돼서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표적을 행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살려내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아무리 능력을 보여줘도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들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야만이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죠?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능력을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실랑과 타조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표적을 여기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며.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요? 요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가면 잘못하면 죽임 당할까 봐 어디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다시 물고기에 넣었다가 토해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전해줘도 회개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치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데서, 땅 끝이라고, 그 당시는 땅 끝이라고 아주 먼 데서 왔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귀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솔로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고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방 여왕,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이 세대가 또한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기 쉬기를 구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집에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 마귀가 몇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마귀가 7 마귀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악해질 수 있어요? 7배나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갈등이 있다가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한잔하면서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하고 장날에 제가 그 말씀입니다. 장날에 따라갔다가 엄마는 이고 손에 뭐 들고 가는데 어린 아들은 엄마 어디를 잡아야 돼요? 치마자락을 잡고 죽으라고 따라가야 돼요. 죽으라고. 다른 거 뭐 먹을 거 있다고 장난감 있다고 눈 돌렸다가는 어떻게 되죠? 엄마 잃어버려요. 지금이야 뭐 고아원 잘 돼 있어. 옛날에는 잃어버리면 끝이요. 엄마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버리죠? 사람들이 얘기 없는 집에 그냥 넘겨버려요. 찾을 길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악한 사람 되시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 붙잡아 가라고. 예수님에게 무슨 소문이 들렸어요? 미쳤다, 미쳤다. 귀신의 양 바알세불이 들렸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니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끌고 가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언제쯤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때쯤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도 다 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붙잡아 가라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귀신들 누구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으니 아마 총동원해서 온 것 같아요. 친척들까지 다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자기 남편이 귀신 미쳤다 그러면 와가지고 잡아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나가보지도 않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거는 혈육적인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예,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들입니까? 자신이 없지요. 죄송스럽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고향에서 부모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홀로 계신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죠?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효도했던 그런 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연적인 가족 관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영적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주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 짐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회방할 때 그들을 책망했고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모셔서 선한 마음이 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일곱 귀신이 들어온 이런 악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서로 짐을 나누며 도와주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